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예란 글로벌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어윤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네 번째 설교 성경적 기독교를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과 2장에는 성령 충만의 기사가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오순절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4장에서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으로 충만했으나 2장의 경우와 같은 방언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진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닌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목적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선함, 절제, 육체적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와 같은 외적인 역사를 통해 내적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리체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성숙을 위한 것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라왔습니다. 첫째, 개인 신앙의 성숙. 둘째, 교회 공동체의 확장. 셋째, 세계 각지로 전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개인으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여 부상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와 죄사함을 받은 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며 구주라고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경험했습니다. 죽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소망하고 그의 영혼이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을 기업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넘치고 감동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에 소원이 되었고 그의 심장에 즐거움이 되었으며 선세와 영원 속에서 그의 상급이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이제는 모든 인류를 가슴에 안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모르는 사람도 원수도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도 않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착하고 남의 사정에 눈과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력의 장을 다 이겼습니다. 또한 자기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기 입술의 문을 지키어 거짓말과 사기를 버립니다. 주님의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자라갑니다. 그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아나 나그네를 도우며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고 도왔던 것입니다.
그는 너희가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아무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일심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째로, 개인에서 성숙한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확장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 모두에게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온 세상이 사악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빈둥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불에 타버릴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기르는 양을 영혼의 목장이시며 감독자이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 수고하였으며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격려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주님의 말씀은 영광스럽게 널리 퍼졌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승리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성장이 왕성한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신자들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므로 불신자들은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또 세속적인 사업에서 부를 쌓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이 신자들이 되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폭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세상적인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사람들의 존경심을 잃고 더 이상 그들을 향해 아첨의 칭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보다 소위 종교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스도교가 퍼질수록 하늘의 구름이 걷게 변하고 폭풍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사람들에 대해 점점 격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라. 그들이 사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외쳐댔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사건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핍박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핍박과 위협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겪었고 또 어떤 이들은 결박과 옥에 갇혔고 또 어떤 이들은 피 흘리며 죽기까지 저항했습니다. 지옥의 기둥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죄인들은 도처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궁핍 중에도 곤경을 처할 때도 채찍에 맞을 때에도 투옥 중에도 소동 속에서도 수고할 때도 바다의 위험에도 광야의 위험에서도 피곤과 고통,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선한 싸움 이후 그들은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고 그들의 믿음의 희생과 봉사는 땅에서 하늘을 향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교도는 그는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않아 가라지가 많이 자랐습니다. 경건의 비밀뿐만 아니라 죄악의 비밀도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도망해야 했고 충성된 사람들을 제거하는 이단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섰고 지옥의 문은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신자들은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실패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 땅을 차지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옛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묻고 살폈습니다. 이에 대해 성령님은 말 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으리니 이 뿌리는 이 백성의 길을 대표할 것이니라. 그는 열방을 위한 길을 세우고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모으고 땅의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자가 함께 있느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로 이 비밀을 모르게 하지 않기를 원함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에는 무기의 소음도 혼란스러운 소음도 피로 말린 옷도 없습니다. 멸망은 영원한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형제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형제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나 도시도 서로 대적하여 분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춥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공의와 함께 긍휼이 넘칩니다. 그날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비둘기처럼 순결합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한 몸과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주께서 그의 강력한 능력을 취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고 모든 마음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며 모든 입을 찬양으로 채우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으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의 빛이 아니리라. 달이 내게 비치지 못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영존하는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은 내 영광이 되시리라.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영혼입니까? 모두가 긍휼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함, 오래 참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특히 지도자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당신들은 관직에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 동맹관계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 모든 기질과 욕망이 여러분의 고귀한 부름에 합당하고 존엄과 사랑이 있습니까? 여전히 벌레 같은 인간의 성격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요한 직분에 그토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성령의 열매로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과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당신은 날마다 그들에게 사랑만이 결코 시들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영혼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빌려주신 모든 재능을 사용하며 그것을 단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겸손한 마음, 극규와 굴복, 심령의 진지함과 평온함, 인내, 온유, 절제가 풍성합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고 그들의 외적인 욕구를 덜어주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 지치지 않고 쉴 새 없이 노력합니까?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 말과 대화와 사랑과 정신과 믿음과 순결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십니까? 우리의 이마와 가슴에 주님께 거룩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동기에서 이 직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증진시키고 그분의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이 사역을 맡았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한 가지 뜻만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 죽어서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습니까?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도 돌립니까? 젊은이들이여,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양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배우고 바람직합니까?
당신은 부모에게 순종하듯 윗사람에게 순종합니까? 당신은 쉬운 일을 부지런히 하고 온 힘을 다해 공부를 추구합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보다 즉각적으로 예배하는데 그것을 사용합니까? 당신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너의 몸과 거룩함과 존귀한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얼마나 소수만이 한 주에서 한 주가 지나고 또 다른 주간에 단 한 시간이라도 개인적인 교대에 바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누구에 의해 회복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중에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의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라고 확신합니까? 당신은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그 결과에 비례하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죄악이 홍수처럼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기근, 역병, 죄 많은 땅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자이지요. 또는 우리의 첫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로마의 이방인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차라리 당신의 손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멸망합니다. 우리를 진흙탕에서 꺼내어 주어 우리가 가라앉지 않게 하소서. 이 약한 세대에 마귀의 세력에 대항하여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쫓아 죽기로 작정된 자들을 당신께서 보존하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